자, 우리가 저격을 당했어, 그치? 말이 되는 소리야 이게? 총 3명. 그러니까 너랑 아들 보스랑? 보스랑 나랑 갑자기.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저거 당한 건 너밖에 없는 거야. 너는 확실히 깠어. 그치, 나는 깠어. 근데 포스한테 너 왜 얘랑 친해 이거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한테는 인터뷰했다고. 왜 포스 인터뷰했어. 그러니까 영현 씨 나쁜 놈은 얘야. 얘 혼자 나쁜 놈이니까 그치. 포스나 나는 건드리지 말자고. 얘가 나쁜 놈이야 내가 봐도. 아니, 나만 까면 되는데 왜 굳이 이렇게 와가지고 그러고 깔려면은 좀 제대로 영상을 좀 보고 까든가. 너무 이렇게 배틀 분위기로 몰아가고 싶지는 않고 서로가 굉장히 고정된 시각이 있다 보니까 이걸 굳이 네가 틀리고 내가 오라 이러면 싸움이 한도 끝도 없다 보니까 그냥 우리 생각을 좀 말하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사실 저도 몇 번 영상을 통해서 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얘기했지만은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깔끔하게 말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들더라고. 아예 이거를 소스화 해놓는 거지. 나의 입장, 우리의 입장. 자, 그래서 동성애는 죄야 아니야? 죄죠. 명백한 죄죠. 확실해? 확실하죠. 너 앞으로 말 바꿀 거야 안 바꿀 거야? 안 바꿀 겁니다. 동성애 죄야? 동성애 죄, 동성애적 행위 모두 다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죄 맞습니다. 죄 맞아?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내가 죄입니다. 이후에 어떤 말을 갖다 붙이더라도 이 전제는 절대 없어지지 않을 거야. 동성애는 뭐라고? 죄. 자, 그럼 한번 여기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 실제로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 중 하나가 이거야. 그러니까 동성애를 죄라고 얘기한 것은 권력 관계에 의해서 발생한 동성애만 죄라고 했던 거다. 그러니까 상하 관계에서 그래서 이렇게 어린 소년들을 이제 뭐 그렇게 한다든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물론 고대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도 했었고 또 어떤 왕이 어떤 나라를 정복하러 갔을 때 그 부족에 있는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기 위해서 본인은 그런 성향이 없다고 할지라도 어떤 이부장한 남자애를 데리고 와서 겁탈을 한다든가 하는 저 사람은 거고. 지금 성욕을 채우기 위한 게 아니라 정말로 순수하게 조지려는 목적으로 그치, 저걸 그치, 하고 그치, 있구나 이렇게 그치. 되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일단 성경에서는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충분히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문맥적으로 남기는 가능성이 있지만 분명히도 레위기 18장이나 레위기 20장의 그 문맥들을 봤을 때는 다 성적인 문제들을 가지고선 얘기하기 때문에 거기서 남성과 남성이 동침하지 말라라는 것 그것은 성행위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하게 죄. 또 보면은 만약에 그렇게 겁탈이었다라고 한다면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누어서 설명했을 텐데 그런 걸 구분하지 않고 그 동성애 참여한 두 사람을 모두 이제 정죄를 하고 있지. 그치, 분명히 둘 다. 그렇지. 자, 그 다음에 그런 의견도 있어. 어쨌든 그럼 지금 얘기했던 것들은 율법 아니냐. 율법, 근데 우리는 율법들을 완성됨으로 이제 우리가 그 구문을 지키지 않고 있다 보니까 그럼 지금도 구약의 율법을 기준으로 동성애를 금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거는 구약의 율법이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반대해 왔던 것이고 로마서에서도 보면은 남자가 남자에게 들어가서 하지 못할 짓을 한다. 고린도 전서에서도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도 받을 수 없다.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똑같이 죄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입장에 서서 동성애를 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나 같았으면은 만약에 신약에서는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나는 동성애에 대해서 죄가 아니다라고 말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 신약에도 줄곧 일관되게 그 말을 해오고 있다 보니까. 그치. 자, 그럼 그 다음 반박. 자, 그런데 예수님은 동성애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고 바울만 그렇게 언급하지 않았었냐? 이것은 바울의 어떤 문화적인 한계로 보아야 되지 않겠냐? 예를 들면은 뭐 이제 여자는 잠잠하라라든가 얼굴에 세마포를 쓰라고 하든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문화적 맥락에서 이해를 하듯이 바울의 동성애에 대한 명령도 문화적 맥락에서 이해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바울만 얘기한 게 아니죠.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은 분명하게 바벨론에 행하고 있는 행위 중에 음행이라는 것들이 있었고 그 바벨론에서 행해지는 음행 자체가 로마에서 행해지는 음행을 빗댄 거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동성애를 반대하는 요한의 어휘들이 들어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면 바울하고 요한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예수님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담은 한 행동들이 얼마나 많은데 요한도 분명히 예수님 이 적힌 것 말고도 많은 이야기들을 하셨다라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정신을 제자들이 이어받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어받아서 얘기한 내용들의 동성애가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반대를 하셨을 것이다. 이렇게도 추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예수님이 실제로 그 말했는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바울이나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이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아하니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을 것이다. 그치. 어떤 것들은 바울이 문화적 맥락으로 해석하잖아. 그러니까 세마포 같이. 근데 이거는 문화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건가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을까? 바울의 원리는 명확하죠. 동성애라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일종의 죄들, 예를 들어서 만몬을 섬긴다든가 아니면 부모를 무정하게 대한다든가 이런 목록들이 고린도전서에도 이야기가 되고 디모데전서에도 얘기가 되고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는데 그 중에서 빠지지 않는 게 음행, 동성애, 남자와 여자의 혼의 정사라든지 간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는 거죠. 그치, 확실히 어투가 다르지. 그러니까 이런 동성애 같은 걸 얘기할 때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유업받지 못할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걸 봐서는 이건 분명히 문화적 권면이 아니라 교리적 권면인 것이 확실하다라고 볼 수 있지. 내가 말했던 반론을 갖고 계신 분들의 의견도 있기 때문에 나는 어디 가서 말을 조심하는 편이긴 해. 왜냐하면 그분들의 의견도 어떤 학술적인 가치는 있다 보니까. 그렇지만 그 아무리 학술적인 가치를 참고한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동성애가 죄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동성애를 죄라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성경 해석이 아닐까 난 생각을 하는 것이. 그것도 있었어. 그러니까 어쨌든 남한테 피해를 안 주는 사랑 아니냐. 이 어쨌든 둘만 하고서 뭐 누구한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사랑인데 좀 봐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해? 둘만의 행동인데 라고 하면은 사실 이 성경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두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도 그것을 모두 지켜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우리끼리만 있어 괜찮아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일단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성적인 결합은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도 하나님이지. 함께하고 있는 문제. 어쨌든 둘이 사랑하니까 된 거 아니냐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면은 근친상간을 막을 수 있는 논리도 없어지는 거지. 근친상간 혹은 뭐 동물과의 행위 이런 것들도. 근데 우리는 사실 그래. 그럼 누가 만약에 근친상간이 왜 안 되는지 합리적으로 설명해봐라고 했을 때 솔직히 100% 근거는 없어. 없죠. 근데 그렇더라고 근친상간 오케이 해도 돼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게 인간 속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선언적인 거룩함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모든 성적 행위에 대해서 분명히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성애 괜찮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근친상간 얘기하면 소스라칠 거야. 왜냐면 그것처럼 우리는 사랑이기 때문에 다 허용한다. 우리는 이미 그렇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동성애도 단순히 사랑이라는 이유로 허용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좀 무리한 주장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지. 오케이, 동성애가 죄야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오늘날 소위 이제 극우 진영에서 동성애를 대하고 있는 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혐오와 차별의 프레임을 씌우면서 동성애 몰아내야 되고 동성애 끊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피켓 들고 막 그런 시위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충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이 안다면 이거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것이 일단은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친구가 동성애자 친구가 있고 그렇게 트랜스젠더 친구가 있기 때문에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은 이것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죄라고 저는 분명하게 인지를 하고 있지만 그 사람 앞에 가가지고 야, 너 이거 죄야 라고 하는 순간 이 정죄와 권면의 차이에서 이제 줄타기를 하게 되는 상황인 거죠. 치하게 그렇게 말을 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함부로 말할 수 없다. 분명히 또 그걸로 꼬투리를 잡을 그치, 거야. 그치. 이건 죄인데 왜 함부로 못 말하냐. 그럼 내가 얘기해 볼게. 만약에 청년부 지체 중에서 어떤 친구가 폰에 예를 들면 야동을 저장한 걸 봤어. 봤어? 죄야? 사람들 모이는데 딱 가가지고 왜 야동 봅니까? 그건 죄입니다. 이건 좀 다른 문제지. 그치. 그러니까 분명히 잘못된 건 맞는데 이 잘못된 걸 어떻게 말할 것이냐. 그러니까 내가 목적하는 거는 저 사람의 회복을 목적하는 거냐 아니면 저 사람의 개 쪽을 목적하는 거냐. 분명히 다른 거니까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는 것과 이것을 말할 때 고민하는 건 분명히 다른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내가 진짜 얘기하고 싶은 거. 동성애가 한국교회를 무너뜨린다 라고 했을 때 동성애 때문에 무너진 한국교회가 많을까? 아니면 이성애 때문에 무너진 한국교회가 많을까? 이성이죠. 난 지금 얘기하려면 20개 얘기할 수 있어. 이성애 때문에 자빠지는 거. 근데 동성애 때문에 자빠진 한국교회 혹시 알고 있는 거 있어? 없지. 뭐 예를 들면 목사님이 교회 그 운전기사 집사님하고 몰래 뽀뽀하다 걸렸다든가. 어느 날 이제 그 집사님이 맞다 핸드폰 놓고 왔다 해서 딱 그 예배당 갔는데 청소년부 목사님과 청년부 목사님이 뽀뽀하고 들어본 적 있어 없어? 없어. 물론 그것도 있을 거야. 솔직히 동성애자가 수가 적으니까 표본이 적은 것도 있어. 그렇다면 어쨌든 표본이 더 많은 게 이성애자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더 경계해야 될 건 이성애에 대한 죄인데
왜 그렇게 동성애를 갖고 집착하듯이 얘기를 하냐 그런 거지. 최악에는 동성애에 대한 싸움을 어떻게 그렇게 잘 이겨내고 있어? 그러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핵심은 어찌 보면 동성애는 죄 중에 전염성이 제일 약한 죄야. 솔직히 말을 해보자면. 우리가 동성애를 참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동성애가 끌리지도 않고 죄로서 전염성이 어찌 보면 가장 약한 죄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나 시끄럽게 크게 다룰 필요가 있을까? 라고 하는 거지. 물론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있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동성애가 죄라고 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항하기 위해서 동성애는 죄다. 오케이, 그건 충분히 말을 해야지. 근데 지금처럼 막 동성애 죽일 듯이 누가 동성애에 대한 언급만 하면은 막 난리를 치고 막 유튜브 찾아가지고 누가 동성애 언급했대 그러면 막 박제해서 가서 링크 쳐들어갑시다. 이거는 뭔가 좀 편집증적인 행동인 것 같다 생각이 드는 거지. 자, 그럼 만약에 동성애자가 교회에 찾아왔어. 한 3주 나왔어. 그래서 되게 환영해주고 등록도 같이 했지. 근데 갑자기 연락이 와. 목사님 주중에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났어. 울면서 얘기하는 거야. 목사님 전 사실 동성애자예요. 어떻게 할 거야? 뭐 얘기할 게 있나? 일단 들어줘야지. 일단은 들어주고 그리고 반응을 봐야죠. 그리고 그 친구가 교회에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교회에서는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을 인지한 상태로 들어오는 거니까 분명하게 그 점을 이야기해주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의 입장은 동성애를 분명히 죄라고 얘기한다. 근데 너가 이렇게 와서 울면서 얘기하는 거 보니 우리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일단은 서로 공유한 다음에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동성애 행위를 하는 사람을 포용할 수 없다. 수용할 수 없다. 네가 앞으로 동성애를 끊어낸다라는 것은 내가 확인할 수 없지만 동성애적 행위, 동성 성관계를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다면은 우리는 너의 구원을 위해서 받아줄 수 있고 너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해줄 수 있다. 이 정도까지 얘기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사실 그거지. 그러니까 동성애자가 교회에 왔어. 저리 꺼져. 이건 아니잖아. 어떻게 해? 누가 왔어? 아, 저는 동성애라는 죄와 싸우고 있어요. 오, 반갑습니다. 저는 이성애라는 죄와 싸우고 있어요. 나도 마찬가지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애가 그렇다고 다 거룩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분명히 나도 잘못된 방향으로 이성애가 분출되고 싶어 해. 내 안에 그런 죄가 분명히 있어. 아, 이 사람은 그게 동성애로 나타나는 거고 난 그게 이성애로 나타나는 거고 반갑습니다. 우리 둘 다 죄인이네. 그치. 같은 죄를 공유하고 있는 거지. 근데 이 죄를 예수님이 용서하셨다고 합니다. 일단 그걸 기뻐합시다. 그 다음에 이 죄와 같이 싸워 나갑시다. 라고 하는 것이 나도 그걸 싸워 나갈 테니 당신도 그것과 싸워 나가십시오. 근데 물론 그건 있어. 더 긍휼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솔직히 내가 하는 싸움보다 훨씬 힘든 싸움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나는 성경에서도 사회적으로 지탄받지 않는 방법으로 내 성욕구를 해결할 수가 있어.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사람의 싸움은 나보다 훨씬 더 몇 배는 힘든 싸움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로가 필요하지. 와, 진짜 얼마나 힘들겠어요. 물론 내가 힘들겠으니까 그거 안 싸워도 돼요 이렇게 말은 못하겠어요. 왜? 성경이 분명히 동성애를 죄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다만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고 지칠 때 내가 손잡고 함께 해줄게요. 우리 같이 그 싸움 이겨 나가봐요. 이렇게 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모든 죄를 공통적으로 보고 모든 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것이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면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애적인 문제, 동성애적인 문제, 이웃을 사랑하는 문제, 음란한 문제 뭐 다 똑같은 죄 아니에요 이게.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긍휼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들을 죄라고 하지 말자 그게 아니라 분명히 우리보다 더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게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그게 뭐가 중요해. 사실 이 싸움은 정말로 우리가 무슨 유전학의 선봉에 있는 과학자가 아닌 이상은 쉽게 누구도 말을 못하는 건데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어쨌든 죄니까 싸워야지. 다만 그게 원인이 어쨌든 지금 우리보다 더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건 마찬가지니까 그분들을 더 위로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게 뭐 트랜스젠더링이 되었든 아니면 뭐 그게 이성애가 됐든 심지어 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야. 태생적으로 동물의 성욕을 느껴. 잘못된 거지. 그치. 근데 어찌 보면 불쌍하잖아. 다행히 나는 그게 없어도 괜찮지만 이 사람은 동물만 보면 미치겠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같이 손 붙잡고 심리상담센터도 같이 가주기도 하고 뭐 약물 치료로 고민해 보기도 하고 오히려 더 도와줘야 되는 거지. 이 사람들을 더 낮고 하등하게 바라봐서 안 된다. 그치. 그런 개념에서 긍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지. 동성애라는 죄에 대한 옹호가 절대 아니죠.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교회가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으면 더 도와줄 수 있지. 예를 들어서 사회가 그 사람들 보고 막 혐오하고 어떻게 저 사람은 수간을 저지를 수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교회가 가서 오히려 치료부를 대준다든가 긍휼한 그치. 마음이 있으면은 그게 교회의 태도지. 교회가 똑같이 옆에 가가지고 피켓 들고서는 아이 꺼져 새끼야 막 이러면은 그게 되겠냐고 그게.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동성애는 죄입니다. 죄다. 여기서 입장은 변하지 않을 거고 다만 우리 또한 죄인이다.
그래서 함께 이 죄와 싸워 나가야 되며, 다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더 힘든 죄의 짐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되고, 그 고민의 결과로 동성애가 죄다라고 말할 때 조금 더 표현 방법에 있어서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우리의 의견인 것이. 그렇습니다. 동성애가 혐오스러워 안 혐오스러워? 혐오스럽지 확실히.